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5일자 본문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4쪽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존귀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토요일부터 지금 발락, 발람 이야기가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국경까지 나와가지고 이 발람을 마중하고 또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다음 날 이 바알의 신당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죠. 발람은 7 제단을 쌓고 각각 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를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서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수 없는 축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전하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저주를 기대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이 발락은 크게 반발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이 사람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에 발락은 국경까지 직접 나가서 마중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하죠. 그만큼 기다렸고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번에 뭐 시진핑 왔을 때 막 공항까지 김정은이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을 내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뭐 이런 의미죠. 발람을 데려온 신하들까지 대접하는 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발람을 기다려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자신은 신을 부려서 저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과 접촉할 수 있는 무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무속신앙 아닌가요? 이게 무당이죠. 그럼 그의 기대대로 발람이 할 수 있을까? 얼핏 보면입니다. 발람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여기 온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온 것 자체가 벌써 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돈에 눈이 멀고 복채에 눈이 멀고 그런 거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간 데가 어디예요? 그 다음 이튿날 41절에 어디로 함께 했습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락과 함께하여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 발의 산당에 오르매 그랬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물론 이스라엘 진 전체가 보이는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하필 거기에 발 산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뭐 산당이 다 꼭대기에 있으니까 산당이라 하겠지만 그 발의 산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잘 보이는 절간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먼 사람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바알의 산당에 간다. 거기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게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발람과 발락 둘 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재물도 하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용하다고 무당이니까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먼 데까지 발람을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들, 잡신들은 용하다는 무당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작정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지, 사람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무슨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뭐 마음대로 휘둘리고 이렇게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둘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휘둘린 분이 아닌 것, 잡신이 아닌 것, 우상이 아닌 것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재물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물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발락이 발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것처럼 발람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서 정성껏 대접함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람은 발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단 7을 세워라. 거기에다가 한 제단마다 각각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그럼 도합 14마리, 7, 14마리를 드려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제 묵상하겠지만 이런 일이 3번 이어집니다. 근데 저는 요즘 순양 1마리가 얼마 하는지, 수송아지 1마리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닭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닭값은 적어도 꽤 비쌀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로 시가로 쳐도 송아지가 아무리 소가 아니다 송아지를 하더라도 뭐 1, 2만 원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꽤 비쌀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것도 1마리도 아니고 7마리, 송아지 7마리, 또 그것도 순놈으로 잡아야 돼. 그다음에 순양 7마리, 이거를 제대로 쌓는 거 이거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얘네들 생각하는 수준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방 잡신 수준으로 지금 딱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거 보시고 뭐 이러가면서 우리로 치면 아주 구판을 크게 떡 벌어지게 벌려놓고 이게 귀신을 초청하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보시고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발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은 무슨 경건하고 뭐 이런 거랑 그딴 거랑 상관이 없어요. 뭡니까? 이 재물을 보고 혹시 와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요거. 그러면은 결국은 모티브가 뭐죠? 뭐가 동기죠? 재물이죠, 재물.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재물 때문에 온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니네들이 하려는 것이 안 통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인데, 이 발람은 재물 때문에 온 줄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임하자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발람이 아뢰되, 내가, 뭐 지가 있어, 발락이 했지, 왕보고 시켜놓고서,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뭐 했나이다? 드렸나이다 라고 뭐 하는 거죠? 생색도 내고 엄청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오셨죠? 뭐 이러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발람이 재물을 강조하죠? 자신이 이렇게 크게 드렸으니 자신의 뜻을 뭐 해달라? 들어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발락과 발람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반대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 잡신들처럼 재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큰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은 어떤 재물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주 만홀이라는 얘기는 우습게 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손바닥에 갖고 놀려는 거예요. 모든 우상과 미신과 잡신들은 무당을 매개로, 그다음에 재물을 매개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는 윤리, 도덕, 가치관 이런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채만 두둑히 준다면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아. 이게 바로 지금 쭉 용하다는 점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됩니다, 여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 말하는 거 봤어요? 고객님이 오시면 고객님을 다 들어주시지. 그래서 이방 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고, 두 번째 뭐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재물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근데 뭘 그걸 했다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들이밀고
뭐 어떻게 들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격화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딱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런 것이 안 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오늘 질문인데 축복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저주조차 할 수 없는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 내일 모레 이거 보면 알겠어요.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발람에게도 발락에게도 모압 고관들에도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사실 발람은 발락의 초청에 응하기 전 초청을 할 때 그때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고 왔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고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누가 뭐 의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하나의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본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하나님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언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할게요. 그렇다고 그래 얘 버리고 너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니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더 좋은 조건을 막 제시하고 재물을 주고 이래도 속 썩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썩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더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뭐 이쁜 짓 하고 맨날 잘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얘네는 축복받은 백성이야. 얘네는 너네들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통하는 백성이 아니야. 내가 여러 민족 중에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특별하게 취급하는 족속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두고. 저는 레위기 말씀이 12절 말씀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함께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재차 사신을 보내왔을 때 하나님은 이르는 말만 하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칼로 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다가 토요일날 묵상했을 때. 여기서 알겠어요.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하려는 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몇 가지 오라고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락 잘 들어라. 네 의도대로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든든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의해서 막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중심을 잡는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휘둘리는지 몰라요. 사람 따라 얼마나 많이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뭐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재물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막 재물 조금 더 좋은 조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재물에 눈도 끔쩍 안 하고 거기에 막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축복을, 언약을, 계약해 놓은 것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바꾸는 분이 아니다. 언약하신 것, 축복의 언약 관계죠.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명심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0장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300장입니다. 쉽게 바꾸시지 않고 축복을 저주로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된다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도 하면 통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며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이라도 재물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약을 깨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복받은 백성을 저주로 바꾸지 않은 분임을 믿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희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자 모임 때문에 녹음 방송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오늘 녹화를 해서 할 거니까 평상시장 오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